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더 7장입니다. 구약 756면 에스더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깨어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응답의 축복이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다가 악인이 승승장구하면 굉장히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특히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를 예전에 제가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역전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악한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득세가 이제 끝나갈 때, 그리고 그동안 눌려있던 그 착한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이 억울함을 풀 때 우리는 마치 그 일이 내 일이냐, 우리 굉장히 카타르시스,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체험하곤 하죠. 오늘 에스더 7장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악한 이 하만이 이때까지 승승장구하고 왕의 총애를 입으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판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 코너에까지 몰려있는 처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것을 역전시키는 장면이 에스더 7장에 나오고 있죠. 잔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만이 그가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것이 왕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가 굉장히 기구만장했지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높이 50규빗의 장대를 매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제 달려고 왕궁의 앞에 왔는데 그때가 또 어떤 때였습니까? 왕이 잠 못 이루고 그가 역사의 일기를 들추어서 읽으라 해서 읽다가 어떤 내용을 발견하게 될까요? 수년 전에 우리가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신하 2명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자, 그 사건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어떠한 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왕이 깜짝 놀라게 되고 밖에 있는 신하를 불러다가 이 일이 어찌 됐고 이 일을 세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려고 밖에 누가 없느냐 찾았는데 그때 때마침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왕궁에 찾아왔죠. 그래서 하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존귀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하만은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궁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를 이렇게 높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반포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 자신인 줄 알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자가 모르드게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만이 그 앞에 서서 그를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그의 입술로 직접 모르드게를 왕이 기뻐하는 존귀한 자라고 반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잔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 둘째 날이 밝았는데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의 소청을 말해봐라.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또 아하수에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움직여 가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갑자기 찾아온 왕후 에스더를 긍휼을 내밀어서 환영하고 오히려 예뻐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잠을 재우지 않아서 갑자기 뒤척이다가 지나간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들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오늘 잔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또 에스더 왕후에게 그대의 소원을 말해봐라. 이것도 이 마음을 누가 계속해서 부어 넣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에스더 왕후가 첫째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둘째 날 비로소 왕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장면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장면이 오늘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비로소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유대인인 것을 왕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과 자기 민족 또 자기 자신이 한날 한시에 다 진멸되게 됐다, 다 죽게 생겼다 하는 것을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대체 누가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이런 계획을 꾸몄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악한 원수는 바로 하만입니다. 그 앞에 있는 하만을 지목하고 있죠. 그때 왕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에 들어갔을 때 하만이 자기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음모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왕이 없는 사이에 왕후 에스더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 앞에 아무리 측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측근 신하라 할지라도 중전이나 왕의 후궁들 근처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왕이 후원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오늘 이 하만이 에스더의 그 발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왕이 더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너가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은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 세워놨던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들이 단순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또 온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전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때까지도 지탄을 받고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아냥거리는 소리 또 지탄의 소리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악한 자들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다. 사실 유대인들과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아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귀환했죠. 1차에 수르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안정되고 좋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포로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 나름대로 그 나라 가운데서 잡고 있던 명예와 지위라고 하는 그 우상의 포로에 잡혀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진멸할 그런 멸망의 위기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모르드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얼굴맨줄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을 한국교회를 묶고 있던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 우리가 이 포로에서 우리는 풀려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이 묶임에서 우리는 이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명예와 지위라고 하는 이 우상의 포로에서 우리는 풀려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개해야 되겠고 온 성도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건지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살고 이 민족도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충성스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현실에 안주했을 때 하나님 이 에스더 시대의 큰 위기를 환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어 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아가 엎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